재물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첫 손가락에 꼽힐 만한 자원이듯이 재물이라는 자원이 없이는 우리의 몸이라는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쓴다 할지라도 효율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 역시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뜻하는 그 인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될 자원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물은 자원이지, 사용해야 될 자원이지, 재물은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재물을 위하여 우리의 몸을 버려서 안 되고, 재물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버려서도 안 되고, 재물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 가족, 이걸 그것에 맞추어서 버리기도 하고 갖추기도 하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물은 우리가 위하여 살아야 되는 목적이 아니고, 재물은 내가 위하여 살아야 될 그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해야 될 귀중한 자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하듯이 유사의 이래로 인간은 이 재물을 목적으로 삼아서 정작 그들이 추구해야 될 목적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은 소비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비롯하여서 시간을 포함하여 자원은 소비품이기 때문에 소비품이 제대로 적기에 사용되지 않고 쌓여 있으면 썩습니다. 썩는 것에는 벌레가 있죠. 그리고 자원이 모여 있는 곳에는 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둑이 끌고, 도둑이 도둑질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면 힘으로 가져가려고 하니 강도가 끌습니다. 자원은 적기에 제대로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그 자원을 가장 가치 있게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을 목적으로 삼아 쌓아두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살려고 할 때 도덕을 주변에 불러들이는 것이고, 강도에게 담을 낮추어 주는 격이고, 그리고 아무리 내 인생에 향수와 같은 것을 뿌려서 폼나게 하는데 애를 쓸지라도 모여있는, 그리고 사용되지 않는 쌓여있는 자원이 썩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그걸 다 강조를 해 주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왜 사람들이 이 보물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게 내게 있어서 보물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다이아몬드가 그에게 보물이 되어서 다이아몬드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그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제게는 다이아몬드가 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게는 다이아몬드가 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게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은 그 중에 하나는 교회를 위한 그 무엇입니다. 교회를 위한 그 무엇. 그렇기 때문에 이 보물은 내가 우선순위를 두고서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그 가치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게 그 사람의 보물이죠. 그래서 재물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재물을 제대로 쓰지 않고 왜 쌓아두려고 할까요? 그리고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할까요? 그것은 밑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염려를 없애기 위하여서
이 재물을 자꾸 쌓아두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도 재물은 염려를 만들어내고 염려는 재물의 순환을 막게 되는 것을 봅니다. 무엇을 두고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까? 이 염려의 뿌리는 가만히 보니까 민생고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민생고지 않습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고 한데 이걸 쭉 중합기에 넣어서 중탕을 탁 만들어서 엑기스를 뽑으면은 결국에는 민생고의 문제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염려를 많이 합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그걸 위해서 재물을 어떻게든지 비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수준이 지나가면은 재물이 더 이상 자원의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위하여 먹고 재물을 위하여 마시고 재물을 위하여 입고 그리고 재물을 위하여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거기서 흘러가는 맥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내용을 만들 수 있도록 재물을 자원으로서 잘 사용을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필요한 대로 재물을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필요하도록 재물을 쓰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한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다면 그것에 합당하도록 재물을 써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재물을 관리하는 걸 통해서 여기서 표현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방식이죠. 이 재물을 그렇게 관리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 인생이 참 부끄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없는 것이 많은 그 사람에게서 재물만 보이지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의 인격이 안 보입니다. 그의 성품이 안 보입니다. 살아온 인생이 안 보입니다. 그냥 돈 몇 푼밖에 안 보입니다. 남들보다 남들이 가진 집보다 손바닥 하나 정도 조금 더 크다 싶은 그 집 한 채밖에 안 보입니다. 그거 다 저거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그의 인생이 원한을 쌓고 있습니다. 원한을 쌓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었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대로 그의 주변에는 도둑이 모입니다. 강도가 벼룹니다. 부끄러운 인생이니까 냄새가 나니까 언제나 법이 추적을 합니다. 감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하니 실명제를 피하려고 하고 차명계좌를 열려고 하고 장판 밑에 숨기고 저기에 숨기고 그러고로 하루 종일 신경을 집중하며 삽니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감각이 중독이 되어 있으니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것이라 스스로는 착각하나 삼자가 볼 때는 도둑이 볼 때 강도가 볼 때 먹잇감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여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이 경우는 이래 보니 재물을 쓰는데 그는 덕을 쌓습니다. 덕을 쌓으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산 인생에는 보니 뭐 다른 것이 여러 가지 보일 수가 있겠으나 그의 주변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고 그를 향해서 덕을 입은 사람들이 덕담을 해주는 이게 있고, 보물을 땅에 쌓아둔 자는 창고를 짓는 높은 담과 철문과 감시망과 전기 철조망으로 자기를 보호하는데, 이게 밖에서 볼 때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지 스스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가 만든 감옥에 지 스스로 갇혔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그걸 못 넘겠습니까? 강도가 그걸 못 들어가겠습니까? 썩게 만드는 벌레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쌓아놓은 그곳에 있죠.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덕을 끼치며 은혜를 끼쳤던, 여기서 표현하는 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이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높은 담도 없고 감시 카메라도 없고 전기줄로 멍크릉도 없고 한데, 이상하게 그에게 덕을 입었던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는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서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덕담과 미담을 그렇게 쏟아냅니다. 이게 그의 주변에 있으니까 도둑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강도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아름다운,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아름다운 그 미담들을 쏟아 놓으니 그 아름다움 때문에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은혜를 입은 이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에게 이럴 때 은혜를 입었다. 내가 네 어머니에게 이럴 때 참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대접을 받고 그게 내한테 내 인생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시린 광야의 삶을 나서는 그 자손들을, 은혜를 입은 그들이 보호를 해줍니다. 땅에 쌓아둔 그 재물보다 훨씬 안전하고 훨씬 가용성이 높은 이 재물의 자원을 자손들이 다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25절 이하에서 25절에서부터 31절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래 재물을 주인으로 삼느냐? 다른 말로 하면 왜 재물을 목적으로 삼아서 재물을 위하여 네 목적을 그렇게 저버리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참 안타깝게 지적을 하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나? 또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왜 네가 목적, 가치 있는 그 목적 중심으로 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것을 왜 하지 못하나? 그 말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것은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 때문입니다. 왜 염려를 만들어내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 민생고에 대한, 사람이 여유가 있으면 말이에요. 여유가 있으면, 그리고 집중하는 목적과 그 목적에 집중하는 과정이, 그 노력이 없으면 반드시 이 빈 공간에 염려가 쭉 들어옵니다. 염려가. 그래요? 우리의 목적과 그리고 이 목적을 실행해야 되는 이 대가를 지불하는 이게 있잖아요. 목적이 딱 있으면은, 목적이 고상한 만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자고 일어나고 먹고 운동하고 관리하고 사회생활하고, 이거는 더욱더 더 많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죠. 목적이 고상하고 높으면 높은 만큼. 그런데 이게 딱 정리가 되고 알더라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대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목적이 이루어지죠.
뜻은 고상하고 그 다음에 이리 할 것이다, 생각은 정리를 해서 가슴은 부풀어 있는데 그만큼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더 공부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이 사이에서 실천을 만드는 것은 부담이 되니까 알고 결심만 했을 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공간을 comfort zone, 그죠? 안전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키는 영역. 그래서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도 알고 생각도 있고 결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안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천하고 하는 이 고생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컴포트 존, 안전한 영역이라 해서 그 안에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은 고상하고 뭘 해야 되는가를 명백히 아는 이 똑똑이들이 비참하게 사는, 그리고 남의 동정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부끄러움을 몰라요. 왜냐하면 요 컴포트 존, 요 안전한 영역에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염려를 하는가? 요 면에서 지가 뭘 해야 되는가, 뭘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는 노력은 참 힘이 듭니다. 미리 짐작해서. 그러나 먹고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 자리에 염려라고 하는 것으로 연탄 가스 들어오듯이 싹 들어와서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뭘 먹을까? 뜻은 고상하니 보통 사람 먹듯이는 먹기는 싫고, 그죠? 염려로 꽉 채워집니다. 그리 되면은 기존의 가치를 신뢰하고 하는 이 모든 신뢰는 다 무익한 것이 되는 거죠. 그냥 내 염려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편한 방식을 찾으면서 이 염려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쉬운 예로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기서 들의 백합화라고 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이게 아주 멋진, 예? 궁계 일학 같은 그런 꽃으로 여기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땅의 지중해 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 나는 잡초입니다. 덜풀이에요. 덜풀, 말 그대로. 덜풀들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래서 딱 보면 뭡니까? 공중에 나는 새는 그 새가 장미일 필요도 없고 그 새가 사자일 필요도 없습니다. 새는 새다우면 되는 거예요. 공중을 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덜풀이 무언가 사자가 되고 덜풀이 독수리처럼 되고 덜풀이 무슨 하마가 가진 가죽을 그렇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덜풀은 덜풀이면 되는 거죠. 덜풀이 덜풀로 존재감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만 있으면 그는 다 가진 겁니다. 그리고 덜풀답게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이 덜풀이 될 필요가 없고 사람이 공중의 새가 되어서 날아다니며 쉽게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필요가 없고 사람은 사람다우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는 부자가 되려고 했을 필요 없고 많이 배운 자처럼 행세할 필요가 없고 사람은 사람다우면 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배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배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지 않도록 그 면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도록 배우고 거기서 바른 처신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정주부다. 그러면 그가
가정주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도록 가정의 일들을 해내고 거기에서 다른 군더더기가 마음에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운 주부로서 그렇게 일상을 살면 다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간단한 이치, 그러나 염려에 붙들려 매니까 이 간단한 이치를 잊어버리고 쓸데없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그렇게 엉켜서 사는 이들에게 이 간단한 이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 알고 있는 겁니다. 공중의 새는 새다우면 되는 거고, 덜풀은 덜풀다우면 되는 거고, 사람은 사람다우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우면 되는 겁니다. 부자여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법이 없죠. 백년 장수할 수 있는 건강,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주부로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그가 꼭 모델처럼 살고 TV에 나오는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연기자는 연기자다워야 되고, 엄마는 엄마다워야 되고,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는 손주를 돌보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 컨디션이 되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32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이런 염려, 이런 네 생각에서 만들어낸 그 염려, 이걸 가지고서 네 일상을 그리 끌어가는 것,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서 재물을 위하여 내 삶을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주인을 지가 만들어서 그런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중간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 아버지,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며, 그리고 지으신 것, 이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각 존재마다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돼요? 그분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가 당신이 창조한 새를 아니까 새에게 꼭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고 창공을 언제나 유지하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아버지가 덜풀을 아니까 그 덜풀에게 장미처럼 되라고 가시를 주려고 하고, 장미처럼 되라고 덜풀에 무리하게 장미의 넓적한 잎을 가지도록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덜풀이 있어야 장미가 그 안에 하나 피었을 때 궁계 일학처럼 장미는 장미로 돋보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으신 하늘 아버지 창조주가 어찌 사람을 모르겠느냐? 그 사람이 남자로 지음을 받았고 여자로 지음을 받았을 때에 그의 존재가 남자로서의 존재, 여자로서의 존재, 무엇이 있어야 되며 무엇을 해야 되며 그 존재감이 어떨 때에 빛나게 되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맞게 필요한 대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아, 왜 새를 부러워하여 네 몸에 있는 팔과 손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려 하지 않고 네 어깨죽지에 날개를 달아 그게 쉽게 보여서 왜 쉽게 살려고 하느냐? 사람아, 어찌 네가 덜풀이 되어 덜풀처럼 주목을 받으며 네 눈에 보이는 그 아름답게 보이는 덜풀이 되면은 네가 아름다울 것 같아서
어찌 늘 네 몸 치장하는 것과 남의 눈에 띄는 그 모습으로 니를 억지로 만들려고 그래 하면서 쓸데없는 염려의 노예가 되느냐. 사람아, 새를 지으신 하나님, 들풀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각 존재에게마다 꼭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며 그 자리에 두셨느니라. 그래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하여서 한 군데를 찾아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Patience, open Deuteronomy chapter 8, verses from 12 to 14. 12절,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Patience first, verse 3. Verse 3.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쌓아둔 재물 또는 재물을 쌓아두지 않으면 내일 먹을 것이 없고 그러면 내가 못 살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 너를 지으신 아버지, 그분이 너를 사람답게 살도록 인도하신다. 네가 알 일은 하나님, 하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늘 아버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것이니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지날 동안 그들이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아니했으나 굶어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하고 가르쳤던 것은 순종해라. 순종하여 목적에 이르러야지. 이걸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재물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너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 그분이 너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Patience, verses from 12 to 14.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언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자라서 염려하고 그리고 남으면은 그걸 또 즐기느라고 어떻게 즐길까 하고 염려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딱 짚었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들이 심히 고생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재물 쫓아다니느라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평안히 먹고 배부를 때에 여유가 있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이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교만하여서. 17절에부터 19절입니다. Patience verses from 17 to 19. 17절에서 19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덜풀의 그 아름다움을 가지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공중의 새처럼 되어서 주위를 끌도록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죠. 창조주이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 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썩는 것이 없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러분의 집과 가문과 후손들이 도둑의 표적이 되지 않고 강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냄새 나는 것을 찾아 처리하고자 하는 법의 추적이 없는 깨끗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인도하신답니다. 그래서 내가 공중의 새가 아니고 덜풀이 아닌 것을 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은,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는 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신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자녀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 시간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이것만이 주어진 겁니다. 오늘의 이 삶,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것, 이거는 정말 부질없는 것이고 내 스스로 만든 것이 지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삶,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 내게 베푼 은혜를 인정할 때, 이걸 기억하고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누군가의 은혜를 입은 그것을 알고 그에게 가서 보은할 때, 그 은혜를 갚는 그 중심으로 뭔가 살해할 때 기쁘잖아요. 그죠? 빚을 갚는 것은
때로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입은 은혜를 참 기쁜 마음으로 가서 보은하고 보답할 때 기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늘 아버지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인정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죠.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내가 사는 이 삶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늘 아버지를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모으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보장되지 않는 내일을 위해서 비축해두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역시 내 인생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자원에 지나지 않는 이 몸의 감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입을 것을 준비하고 먹을 것을 비축하고 사용할 것을, 그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내가 보내는 시간과 오늘 내가 사용하는 내 에너지와 이래서 만들어지는 나의 지나온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사는 것, 법의 추적을 받지 않도록 사는 것,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사는 것, 도둑을 끌어들이고 강도의 표적이 되는 이런 내용을 만들며 살지 않는 것이 오늘의 삶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삶의 의미는 향기가 나는 겁니다. 덕을 입은 자들의 덕담이 나를 향해서 쏟아지고, 그리고 그 미담들이 내 지나온 자리를 이렇게 향기 나도록 만드는 것. 내가 이거는 의도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할 때 그렇게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일 내게 내일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니까 보장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만일 내게 내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오늘처럼 살리라. 보장되지 않는 내일을 위해서, 막연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살면은 오늘을 막연히 살고 책임 없이 살게 되죠. 만일 내게 내일이 있다면은 그 내일을 위한 가장 올바른 준비는 오늘을 바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만일 내일이 있다면은 그것 또한 오늘처럼 살리라. 왜냐? 오늘을 주신 하나님, 오늘을 주신 하나의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내일, 그때에도 나답게 살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일을 내한테 준다면 내일 또한 하나님은 나를 공중의 새처럼 들풀처럼 허황되게 살도록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오늘처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만일 내게 내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오늘처럼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중에 새 되지 못했다고 해서 불평하고 있다면 그거는 근거 없는 불평입니다. 들풀처럼 아름답지 못해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지금 내 인생이다 하여 자탄하고 있다면 그거는 당신의 염려와 부질없는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답지 못한 염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까지 동행했던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